세 가지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표정을 그리고 옆 사람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가 상실됐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삶의 불편을 느끼지 않다 보니까 기도가 없어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사실 감사가 메말라져 버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감사할 조건들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게 분명하다면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만큼만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샘솟듯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교회들이 맥주감사 주일도 안 지킵니다. 사실 맥주감사 그러면 보리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리 농사를 짓는 일도 없고 우리나라 지금 보리쌀이 훨씬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도시교회는 아예 맥주감사절이 거의 없어지고 또 교회들마다 맥주감사 주일 자체가 퇴색되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와야만 되고 천지는 변하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은 그럼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할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맥주감사절인가? 우리가 그 맥주감사절의 정신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 때문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초실절을 지키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가장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냐?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첫 것을 드리라는 말은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장 첫 시간이 누구 것? 하나님의 겁니다.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이 누구 것?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첫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해의 소득의 가장 첫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런 첫 것을, 첫 열매를 강조하시느냐? 대표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소유권이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맥주감사절의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것을 감사하고 드린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부터 33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맞춰진 것. 사람의 경우는 뭐예요? 첫째, 모든 밭의 소산과 나무의 열매는 첫 것. 그것은 원래는 레위기 20장 30절 보니까 여호와의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치든 안 바치든 건 성물이다. 하나님 거다라고 구별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무르지도 못하고 바꿀 수 없다라고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거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맥주의 정신 가운데 하나는 레위기 23장을 보시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는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쭉 보게 되는데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흠없고 티 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발견하셔야 될 소중한 정신 가운데 하나는 맥주절에 바치는 떡이 무교병인데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대신 뭘 집어넣냐?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패가 되죠.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를 막습니다. 그 말이 흠과 티 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된다는 거죠. 그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특별히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해서 맥주절에는 흠 없는 것으로 강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흠 있는 것을 드리게 되면 받지도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50편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없어서 내 것을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에게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주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이걸 너한테 주면서 가서 3,000원은 네가 원하는 것을 사고 7,000원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녀 입장에서 3,000원을 쓰라고 하는 것만도 감동이 돼야 되는데 7,000원 되돌려달란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7,000원을 집어던졌다.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아마 오부지게 될 거예요. 오부지게. 벌어 고친다고. 오늘
정신이 어떠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주신 것 가운데 이건 온전하게 구별해서 내게 드리라. 흠없는 걸 드리라 그러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냐? 뭘 자꾸 드리려는 거야? 왜 막혀? 이러면서 집어던지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예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열매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제정되기 전이에요. 밭의 소산이든 양의 새끼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때는 법이 정하지 않을 때니까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거든요. 첫 새끼라고 하는 것,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의 자세.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맥주를 지키는 두 번째 중요한 정신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흠없고 티없는 것을 드리는 자세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가장 중요한 맥주 감사절의 정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맥주절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희생의 제물은 어느 정도 드렸느냐? 11절에 보게 되면 흠없는 순양, 그 다음 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수소 한 마리, 순염소 한 마리, 어린 양이 4마리가 나옵니다. 쭉 여러분들 레위기 23장을 보시게 되면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제물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많은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희생이 요구하신 겁니다. 맥주절은 희생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산 제사라고 하는 희생이 포함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 희생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희생을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희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그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셨고 그 희생을 가르쳐주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희생이 포함된 예배, 희생이 포함된 감사, 희생이 포함된 절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희생은 빼놓고 축복만 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늘의 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지.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 제물, 희생, 이걸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와 기도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희생이 포함이 되는 전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 정신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첫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맥주를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이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로 희생을 요구하시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맥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는 6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모든 곳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그 뒤에 설명을 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 요구하는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네가 힘을 다했어.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키워요.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을 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이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죠? 또 병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은 돈이 떨어졌으니까 아파 그냥 알아 가지마. 이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세가 뭐냐? 힘대로 하는 자세.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리는 모습이 어떤 거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시편 69편 31절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주. 그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말은 내가 받은 복의 힘의 격도로 주님 앞에 자세를 갖는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하는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을 쭉 하면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 제일 첫 번째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각각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아니요. 구원도 각자요. 믿음도 각자요. 상급도 각자예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각각이라는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도 주님 앞에 설 때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묶어서 하리라 얘기 안 해요. 각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것만큼 드려라 이 얘기예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매추감사절을 바르게 지키는 걸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자세라는 건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직한 마음.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또 8절에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걸 가지고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리고 내 영혼에 들어가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리는 결론이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맥주감사절에 헌금 몇 푼 드린다고 해서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드려지는 것, 내 삶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매출을 바르게 지키는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편 50편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지요. 상하고 통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지 못한다면 이 맥주감사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왜? 주님이 구하는 건 상한 심령인데
상한 심령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생명을 드림이 필요하죠. 열왕기하 17장 8절 16절에 보게 되면 3년의 가뭄이 계속될 때 이제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병이 있는 비를 조금 가지고 또 한쪽은 자식과 해놓고 새를 마감하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내게 무엇 먹을 게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계집 쪽의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벼대기를 조금 나뭇가지 2개 쪄다가 마지막 끼니를 때우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때 먼저 나를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참 너무 야박하고 매몰찬 것 같지만 엘리야를 왜 보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가뭄을 당하고 있지만 사르밧 과부 하나에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런 생명과 같은 것을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을 때 하나님은 가뭄이 다하는 동안, 기근이 다하는 동안 통과 병의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생명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은 연못을 넣을 때에 두랩돈밖에 넣을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가 생활비 전부를 생명을 넣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여러분까지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첫 열매의 명령 몇 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8장 12절.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만 안 먹을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은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고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같은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리자 첫 열매와 11조의 명령대로 순종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느헤미야 10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742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와 재건하여 성벽을 쌓고 나서 온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실시하게 한 건 뭐냐? 첫 열매를 드리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데 여기에 첫 열매에 여러분 토지의 소산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는 여호와의 전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은 율법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 두 가지 부분을 해요. 토지 소산의 만물과 과일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몫으로 드렸고 양과 자녀들은 제사장에게 주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서원한 사람으로 레위인으로 삼기 위함이요. 짐승은 뭐예요? 레위인들이 양육해서 그들의 사역에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3절, 에스겔 20장 40절, 에스겔 45장 3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모든 첫 소산과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도 10절에 보게 되면 첫 열매와 11조 이것을 드리지 않은 것은 도적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결론으로 설명하느냐. 신명기 1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맥주절 첫 번째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첫 번째 자원하는 자세로 드려야지 되고요. 두 번째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키도록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고 하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웠었던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만하니까 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와 같은 삶은 또 올 수 있기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넉넉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함이 없는 맥주 감사절로 쓰임받고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맥주절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흠없고 티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고 희생을 포함해서 힘에 격도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